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믿고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주고.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시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빼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교제를 갖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의 생명줄 연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정결을 해주옵소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세상의 이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겨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의 보혈을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보혈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점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권세, 악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먼저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부활하러 가시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생의 마지막 가운데 그 가운데에 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왜 생겼냐면 왜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왜 이런 부분들에 궁금해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게 하셨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저 사람이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젊은 청년이 가더니 막 뒤로 엎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그냥 뭐 두려움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더니 막 다 엎어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뒤에 무슨 배경이 있나?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서 묻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권위에 대한 질문이죠. 무슨 권위가 네가 있냐?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 생각하기에 뭐 로마의 뒤에 무슨 배경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가 그럼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면서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무슨 권위 때문에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하느냐. 사람의 행동의 모든 근거는 이 권위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걸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되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준유의 질문은 가장 핵심을 찌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행한 그 일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딜레마가 생겼어요. 내가 무슨 권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요한의 권위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러면 그 권위를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들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로부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권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두 아들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가겠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실수이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다시 돌이켜서 갔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앞의 이야기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죠.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이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뒤에 말씀은 뭐예요? 누가 순종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부분과 그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핵심이라는 겁니다.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수하게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이건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은 그냥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부분에 철저하게 지금 순종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은 순종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길을 가시면서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뭐냐면요, 엑수시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위, 권세 이런 뜻이에요. 이 권세라는 것은 뭔가 특권을 받은 거예요. 뭔가 임무를 받았는데 특별한 임무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요,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그리고 이것이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임이라는 단어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단어예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부분이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이 권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많이 있을 때 누굴 보내요? 암행어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막 두루두루 살피면서 딱 맨 마지막에 탁 나와서 마패를 탁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잖아요. 암행어사라는 것은, 어라는 것은 이 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암행, 그냥 그 숨어 들어와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암행어사는 누구의 권세를 받고 온 거예요? 왕의 권세를 받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모두 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냐라는 겁니다. 제가 잘 보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제가 잘 보는 시사 프로그램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잘 봐요. 이번에 그 지난번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더니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밤에 저수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남편만 살고 아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한 9억 정도가 9억 이상인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거는 뭐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가 죽고 그러면 뭐예요?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 그러면 아내를 죽게 함을 통해서 그 보험을 얻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처갓집도 딸들도 이 아빠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그렇게 할 정도로 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심의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거를 누군가가 어떤 경찰 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탁을 받고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 내용의 그 조서들을 다시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길이 어떻게 돼 가서 그 밤에 그렇게 빠질 수가 있었느냐. 그 길이 직선이냐 어떠냐 이렇게 해요. 다시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9억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 같지만 잘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거짓과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과 조작 가운데서 처갓집 이모가 무당인데 그 이모가 사건 그 이후에 바로 이 이모가 아는 무당을 통해서 구술한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그렇게 앉아있고 사람들이 뺑 둘러 있는데 막 구술하니까 이 엄마에 대한 그 구술한 거죠. 이 이모의 뭐 언니인지 동생인지. 그러니까 그 구술하니까 죽은 엄마의 혼령이 나타나갖고 네가 죽였어 그러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뭔가 마음속에는 9억이나 그렇게 됐어? 그러면서 소문 그러다가 이 무당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권위를 귀신의 영적인 그 권위를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죽였다고 뒤집어 씌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감옥에 갔어요.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몇 년이 지나서 딸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가 너무 미워갖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잘못된 권위가 있으면 그 무당의 권위, 귀신의 권위라도 그 귀신이 우리는 그 보통 신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잘 맞추는 무당이 있었는데 이 굿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권사님이 이 굿하는 곳에 갔더니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당신 양옆구리에 십자가 있잖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이게 가서 옆에 있는 교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주르륵 가갖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 잘못된 권위가 딱 되어지면 거기에 그 말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말을 확신하게 되고 그 말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당의 거짓 권위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소리에 속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미웠는데 그런 권위의 소리에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럼
왜 믿음에는 권위가 중요할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을 향해서 그럼 당신들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이 권위와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권위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무게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할 때 뭔가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뭔가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딴 데보다 더 싸다든지 아니면 가성비가 높다든지 누가 써봤는데 좋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누군가 신뢰가는 사람이 말하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든 마음을 거기다 얹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 근거가 바로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그 권위인데 그 사람의 말이 더 믿음직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거짓이든지 뭐든지 상관이 없이 그 말에 내 마음을 딱 얹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의사가 말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내 정보가 부족하고 내 알미, 느낌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권위들을 찾아요. 나보다 더 옳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큰 어떤 권위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별해서 정확한 권위, 정확한 소스 이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가 나보다 높은 존재냐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는 바로 권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헷갈려서 그래요.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실은 없어요. 속은 없어요. 근데 내면은 충분한 가치가 없는데 겉으로만 치장하기 때문에 그 뭔가 겉에 형식적으로 막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권위주의가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까지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다 어떤 사람이 말해도 자꾸만 그거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모든 게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놓쳐요? 참된 권위를 놓쳐요. 그러니까 참 권위는 무엇에 바탕을 둡니까? 진리를 바탕에 두는 거예요. 의와 진리를 바탕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권위가 참 권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권위인지 진짜 권위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가짜 권위잖아요. 이단들은 다 이 가짜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딱 빙자하면서 자기가 싹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믿음이 되어지면 낭패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권위, 이 부분을 분별하는 것이 내가 잘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지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탁 낚아채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낭패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은 참 권위와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권위 말씀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첫째 아들이 순종했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둘째 아들이 따랐느냐? 이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는데 순종하고 갔어요. 돌이켜서 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참 권위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하고 얘기했는데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빠가 얘기했는데 어떡하지? 싫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꺾는 거예요. 아빠가 하라면 해야지.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이 바로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바로 나에게 있지 않냐고, 아빠의 권위 가운데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아버지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무게중심을 아버지 말씀에 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두면 절대 잘못된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게 싹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도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권세 때문에 보이지 않는 권세인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지면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꺾게 되어지고, 왜? 권위가 참이시니까. 내가 참이 아니라 내 지식은 부족하고 내 감정은 부족하고 내 의지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뜻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거기다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의 인격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면요, 예수의 인격이 그러니까 내 인격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가 참 권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받들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는요, 세상에 있는 권세랑 틀립니다. 주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권세를 우리는 받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믿음인데, 이 권세는 세상에 있는 왕의 권세하고 달라요. 영원한 권세라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 그 권세는 온전하신 참 권세, 진리이신 권세, 나를 사랑하시는 그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따른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권세도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세, 이것이 다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권세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성령의 감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건요, 내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그 순종,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게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시구나. 그런 뜻에 의해서도 하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와 결을 같이 하는 것, 결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규장 출판사에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경북 김천시의 어떤 설렁탕집 이야기입니다. 이 설렁탕집 주인은 예수님께 대접하듯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라는 각오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시작할 때마다부터 우리 가게에 오시는 모든 손님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니 음식 재료도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뼈와 제일 좋은 재료만 사용해서 정성껏 설렁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재료집에서 좋지 않은 뼈가 들어왔는데 누런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자 뼈를 공급하는 사장이 물건이 바뀐 것 같다라고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뼈가 좋지 못하니 대신 커피 프림을 넣어서 국물을 희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설렁탕집 주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밤새도록 구워낸 국물을 다 쏟아버리고 바깥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은 뼈가 나쁜 것이 들어와 밤새도록 국물을 우려냈지만 도저히 팔 수 없어서 장사를 못합니다 라고 안내문을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날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손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믿으니까 그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권위에 대한 순종. 사실은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이 시골 청년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군대 안에서도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권위 앞에서의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서 순종.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권위에 대해서 순종 안 해요. 근데 믿으면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함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는 가서 싸워라.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올라가서 싸우겠어요? 아니 무슨 올라가서 무슨 손을 들어? 군대가 왔으면 지금 죽을 판인데 이 백성들도 그 군인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그 인격,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복을 받게 되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양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권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두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국내 한국의 포천 중문의대 연구팀과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 팀이 Journal of Reproductive Health라고 하는 후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1998년에서 99년 서울 강남의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중이었던 199명의 사진을 환자 몰래 미국,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 성도들에게 주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이 그룹과 기도해주지 않는 그룹의 임신 성공률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너무나 차이가 명백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2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여기다가 기도가 심장병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결과를 또 덧붙였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성전을 섬기는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엘리가 성전을 섬기니까 그 아들도 이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먼저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먹질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그 영향력을 다 해서 그래서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 엘리와 엘리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거꾸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성전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참된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이요, 그 성전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권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 껍데기인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리도 사울도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어지고 엘리도 죽어요. 왜 그래요? 법궤가 권세가 있죠. 근데 언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거기 자체에 권세를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그 건물, 성전, 여기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너무 무게중심을 둬서 성전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드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그 가운데 있는 건물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래서 장로교는요, 말씀 선포하는 그 강단이 따로 있어요. 강단이 두 개예요. 하나는 사회를 보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는 뭐예요? 거기서 말씀만 선포해요. 왜 그래요? 차별을 두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깊이 있게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그 형식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느릿느릿 할렐루야 왕이 오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냥 뭔가 그렇게 보여요. 그 형식에 너무 많은 권위를 두면
주님의 임재보다 그 말씀보다 형식이 위주가 되어져요. 내용이 없어요. 전에 어떤 분이 캐톨릭 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신천지를 택하면 그 책임이 뭐예요? 그 자신들에게 있어요. 왜? 참된 말씀인지 분별을 못했으니까. 그 권위가 아무 권위에 순종하면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참 권위를 선택하였으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정확히 나타내는 곳이 있으면 그것이 선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 그 권위에 철저히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존중받으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헌신짝지만 버려버리고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7대손 라멕은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헨리 블랙가비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당신은 드러내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겠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프란치스코에게 수도자가 되겠다라고 어느 사람 2명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하여 심으라. 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한 사람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또 한 사람은 말도 안 돼. 그래서 제대로 심었어요.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원에 받아들여졌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농사꾼을 뽑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농사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건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도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싸움이에요. 내가 내 뜻을 주장하고 싶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고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느낌이 오질 않아요. 주님의 알미 오질 않아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의지가 내게 오질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것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알미 갑자기 열어지고 주님의 감동이 오게 되어지고 나를 꺾을 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오늘도 영적 권세, 그 참된 영적인 권세, 그 권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복하고 나의 어떤 외적인 지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된 권위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언제요? 순종할 때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믿음의 복을 통하여서 참된 권위로 덧입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참된 권위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된 권위 앞에 참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격을 덧입을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네, 주님 날개 밑에서 우리가 편안히 쉬는 것은 주님의 권세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앞으로를 드리고 미래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이요. 주 날개 밑 내 피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 그날 아래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믿는 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껍데기 인생 다 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부터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이 가고 9월이 옵니다. 하나님 매번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놓치지 아니하고 드려는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없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입시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만 붙잡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그 날개 아래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